국간식으로 오늘의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향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힘으로 원했던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고 오늘은 저희가 고로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성전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넓으신 꿈의 부모가 되시니 비옵소서.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옵시고 병든 육신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근거를 의지하나 우리 할머니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견고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언니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 2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텔로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드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조원가 300장. 할렐루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때들의 시간과 공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에 두시고 보라진 예수님의 값진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그 마음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들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고 내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일상에서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주님에서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나고자 하나님이여 세우신 대통령 위정장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공의와 정 가운데 공평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을 인하여 국민의 요구로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난관을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서 빠르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깨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아름답고 자리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생각할 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좌우하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뜻과 정성을 모는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감사에 드리는 헌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선한 정직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공사에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리가 멀리 결했으니까 마스크를 대는 설교할 때만큼 먹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자,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박사님이 그리스도의 안에 선을 이루고 저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도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과 아니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을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을 위하여 할례의 영자가 되셨으니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공의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과 주의 백성과 함께 들고 가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는 자 열변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나같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재감염돼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도 한번 걸려서 아주 걱정을 하고 늘 체온을 체크해요. 체온은 한 번도 36.5도를 넘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이제 폐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늘 하루에도 2번, 3번 이렇게 점검하는데 항상 97, 8, 9 여기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아주 양호한 상태로 무난하게 넘어가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혹시나 4차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저도 8월 초쯤에 4차 접종을 하고 난 효과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또 다음에 박스로비드 약을 좀 계속 먹고 있거든요. 하루에 2번씩 먹고 있는데 12시간마다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입이 좀 씁쓸한 맛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꼭 복용하라고 당부하시는 약사님의 말씀 듣고 계속 복용을 아침에 마지막 약을 먹었습니다. 아주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내일이면 완전히 풀리니까 수요일부터 함께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가볍게 감기 정도로 가볍게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사망자가 생기고 중증 환자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우리 문 집사님 또 병약한 박 집사님들 조심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저희를 주의적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께 남은 생애가 일주일밖에 없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일주일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몇 년 전에가 대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뭐냐? 관광형 실컷 구경이나 하고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철학자형으로 스피노자처럼 앙구리에 사과만 물 씻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맨티스트형인데 연애나 실컷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망각형 술에 취해서 뭔 정신이 없는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식사에 뭐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남은 일주일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생애의 마지막을 안중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우리 안중을 원하는 주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갈망하는 사건을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대목을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성도가 그 12제자들께 서로 사랑해라 한마음이 되어라는 거죠. 마지막 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보내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도가 하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 내가 없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17장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한 마음 한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을 강조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최후의 소원은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에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복음화 주제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어떤 태도로 가지 않은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소극적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지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5장에서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 되는 모범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기까지. 주님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보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원문에는 이웃에겐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3장 사랑의 교훈 가운데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기쁨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1절 봅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신앙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주님께서도 가졌지 않습니까? 주님 어떤 분이요? 저 하늘의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희생적인 삶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되게 믿지 않나이다 함과 같으니. 자, 구약의 성경이 주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나에게도 경험되었다는 것,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나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니 죽어가면서도 나는 이웃의 유익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의 심정을 바꿔서 말하면 나온 거죠. 너만 구원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기까지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일치의 교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큼 희생하고 있으셨습니까? 상대의 이유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교제를 나누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기쁘게 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인 것은 그들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항상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5절 6절 오늘 본문의 5절 6절을 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이 어떤 번역에는 마음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의 성격도 다릅니다. 또한 사물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출신병이 다 각자잖아요. 성격도 달라, 인정도 달라요. 그들 가운데 세례마태 같은 경우는 친로마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로마에 가까워요. 또 열심당원이었던 유다와 같은 사람은 반로마주의였어요. 또 무식한 자도 있고, 또 가난한 자도 있었고, 유식한 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저는 구원의 사건을 빼놓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릴 때 주님이 강조하셨던 제자다운 삶의 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인내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인내와 서로 격려하는 4절을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소위 성서적 삶의 전형은 우리에게 인내와 안위는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안위를 해서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안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에게도 구원하고 순두계에게도 구원했어요. 그럼 뭐라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겠어요? 같은 마음이 같이 안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다 여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빌립보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미루어 두 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교원은 학행이 있습니다. 배움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이렇게 여기다가 쪽지를 하나씩 달아오게 했어요. 뭐냐? 지각을 하지 맙시다. 그럼 뭐예요? 학생들이 지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각을 하지 않냐면 성실히 살자는 얘기. 지각을 하니까 지각을 하지 말자고 그렇듯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주 안에서 기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의 이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면 유오디아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순두계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인내와 안위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가론 유다가 있었음을 아시면서도 얼마 후에 이 유다에게서 팔리우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유다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권하듯이 친절하게 그에게도 예외 없이 같은 떡을 권하시면서 떡을 먹으라고 권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론 유다를 가리켜서 저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용납하게 만들고 그를 품을수있게 하고 견디게 하고 안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클라이막스에 보면요, 서로 전선에서 총대를 위해 겨루고 있는 분이 하나가 총대를 당겨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도 피와 살이 있고 나도 피와 살이 있는 인간.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 당신도 죽어야 하고 나도 죽어야 하는 인간. 왜 우리가 총을 겨루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어째서 적이란 말이오? 하고 총을 던져버리고 서로 꺼놓는 전쟁의 휴메니즘을 그린 내용입니다. 마음을 열면 한 마음만 가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한다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늘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비록 이웃들이 나를 섭섭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인간. 내가 화를 냈다고, 화를 당했다고 저 인간 왼수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회의 때 내가 좀 다소 헛소리를 많이 해서 좀 뭐라고 했더니 나보고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때 심정에는 망치로 대가리를 깨고 싶어. 어떻게 목사님에서 망치로 대가리를 깬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 그런 얘기가 보통이 하나만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양반을 너무나 잘 알지. 그 양반 나보다 10살을 많으신 분이지만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나를 섭섭하기로, 주님이 나를 이웃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기쁘게 하고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 어떤 거냐?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서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수용함으로써만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받아들여야만이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14장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그 이유는 형제를 판단하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주님은 어떤 법을 보시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용하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천만은 없어. 아니면
지금은 살지 못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잘 살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삶을 사는데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아무리 살아도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당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당자의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리 선배 목사님의 또 화가이식 하신 목사님께서 주신 그림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를 비판 없이 비평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 그림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40일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해서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받아주는 거예요. 나의 무슨 노력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 그 받아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저 그림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속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땅이 많은 부자였는데 그 많은 상속을 밖에 갖고 와서 지 멋대로 씁니다. 술집에 술 먹고 여자들의 돈 뿌리고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있었어요. 돈이 떨어진 것 어떡해요? 아무도 붙지 않습니다. 이제 먹을 것, 사놓을 것도 없습니다. 돼지 우리를 청소하면서 돼지가 먹던 쥐엄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서 거기 들어가겠어? 종으로라도 들어가서 그 아버지 밑에 살아야겠다 라고 봤을 때 아버지는 매일 밤, 매일 석양이 되면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는지를 보고 계셨고, 아들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니까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안고 껴안고 용서하고 자라고 체력옷을 입히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런 당자에게도 아버지가 받아주셨듯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품에 돌아가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 이웃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속상해한다고 그를 내쳐버리거나 그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해하지 않은 나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저 이웃들 복음 전에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주먹을 믿으라고 있는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안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쉬고 싶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접근하는데 나는 날카로운 마음으로 너 같은 것이 교회 다녀?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라고 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너도 내가 받아줘. 너도 내가 받아줬는데 라고 주님은 한탄하지 않으시겠느냐.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한 높은 기대치만 요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이디어로 돌아오시란 말입니다. 담배 끊어야 교회와 술 안 먹어야지 이렇게 교회를 사는데 열심히 해서 교회 나와야지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저 굶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어. 정말 힘들어.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로해달라는 신호지. 아, 그럴 때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줄 몰라서 하니까, 그가 성경을 볼 줄 몰라서 하니까. 그저 알아주는 거예요. 힘들지? 같이 하자.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해야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복을 주겠냐? 라고 한다면 그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 뭐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마라. 지금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 이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체라도 그 있는 그 상태로 주님 앞에만 나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런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이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먼저 받아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궁극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이웃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그 변화를 먼저 조건으로 제시하지 마시고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세계에 복음화하였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같습니다.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힘세하고 서로 같은 뜻을 갖도록 힘세하고 서로 수용하는 태도로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상 명령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구하는 고개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